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삼강오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주인과 종들 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생각할 게 이걸 첫 인상이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첫 인상이 현대적인 정신들과 그렇게 딱 맞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과거에 강압적인 아니면 가장을 중심으로 아주 가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내들,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이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한마디 말해서 길을 펴지 못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세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이런 직업적으로 이런 어떤 그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그 대등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사회가 그쪽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참 여기 아내 된 분들은 마음이 참 불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여기 어린 보호받고 사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추석을 지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의 이 과거 전통적인 가정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 현대 세계에서 충돌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른들은 좀 어린 사람들한테 당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아랫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그 옛날 방식을 강연 아니더라도 옛날 방식이 은연중에 행사되는 그런 면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참 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잠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이렇게 추석에 나오는 이 기사를 보고 거기는 댓글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댓글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 좀 없애자. 정 아니면 설만 하고 추석은 없애버리자. 아예 둘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런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랬어요. 야, 그래도 오지 마라.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며느리 받아들이면서 너 설이고 추석이고 올 생각 마라. 그냥 우리 놀러 갈 거다. 우리 설날 여행 갈 테니까 올 생각하지 마라. 설이고 추석이고 오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도 안 왔어요. 이번 주 그냥 우리끼리 놀러 다녔어요. 오면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와서 며느리들이 와서 싸갖고 오나요? 다 해 먹어야 되고, 며느리들 또 뭐 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보통 가족 다 모이면 그냥 남자들은 뭐 이거나 하고 뭐 그러기만 있지 도와줍니까? 뭐 평소에는 도와주던 사람들 그때 와서는 안 도와줘요. 눈치 보느라고. 이런 세계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서 이거 갖다 이거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이것 좀 어디 잘라가지고 어디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요 성경 이것만 딱 요즘 그 최신 가치관으로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아예 없애버리든지 요거. 자,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현대 생각이 이 사회가 발전해 가는 거는 그것도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사회의 가치관이 어떤 그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그 존엄을 유지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는 거, 그걸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바입니다. 이 세계가 여성들의 또 아내들의 그 가정 안에서 갇혀 있고 길을 펴지 못해서 그렇게 살던 면에서 그 여성분들 아내들의 삶을 탁 풀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거는 당연히 옳은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여자들의 위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더 남자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여튼간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은 남자와 여자 사이가 어떤 그 평등해졌습니다. 그러나도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남자가 예를 들어 남편이 옛날 사람이면, 옛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아내하고 이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남자들이요, 이 사회의 발전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남자들은 자신의 이런 무슨 권위가 떨어지고 권력이 떨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억압했었는지, 특별히 여자들을 억압했었는지를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일단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기본적인 걸 끌고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를 먼저 빚고 그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꺼내어서 그것을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아내가 없었어요. 여자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이제 보니까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못 산다는 것이 보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 때에 무슨 말 하셨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제 요 만불 우리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돕는 배필이란 말만 따질 것 같으면은 돕는 자니까 뭐 보조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배필은 그 전체 그 속에 배필은 같이 살 사람입니다. 파트너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뭔 헬라 히브리어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동등하다는 뜻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인데 동등한 돕는 배필이래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우리 본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순서는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둘 다 주례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동등하지만은 순서는 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하나라 그래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이렇게 막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돕는 배필 동등한데 그러나
어떤 위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계는 동등한 면에서 갖는 위계지, 누가 절대적으로 절대 권력을 갖고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신화적인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지. 일단 동등하지만 그러나 순서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동등하다. 그러나 만들어진 순서도 있고, 그리스도와 남자가 이런 관계에 있듯이 남자와 여자 사이도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복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 이런 관계에서 복종이라는 것은 복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대등한 관계에서 복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인정하는 쪽에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억압된 사회 제도로서 무슨 남자는 여자보다, 여자는 뭐 여자가 왜 그래? 여자는 남자의 아래에 있고, 가정에서는 남자가 최고고 여자는 그 아래에 있고, 이런 사회적인 제도는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순서품이 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면 그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부와 사이에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자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내가 남편에게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 순종한다. 이런 의미에서 순종 아니면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들은 동등하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이 여자보다 어떤 게 조금 기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돈을 벌어오는 것도 그렇고, 뭐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여자가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남자고 여자고, 남자들도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같은 부부 안에서는. 그럴 때에 남자가 여자보다, 남편이 아내보다 이런 면에서 조금 기우는 편이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여자들이 그래, 내가 옳을지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이면 판단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내가 돈은 더 많이 불어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그냥 순종하자. 이런 점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자. 그러지 남자가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사회의 제도야? 그리고 우리를 만약에 복종시키려고 그러면 거긴 NO!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제 갈등, 이 실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쉽지가 않죠. 실제로 조그만 문제들 생겼을 때 그런 것까지 남편한테 다 복종해야 되냐, 이건? 그것은 이제 이건 기본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의논하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합시다.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남자의 권위가 필요할 것만, 남자가 한쪽 할 때는, 남편이 할 때는 그냥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좀 손해 보더라도 차선 측이하면 제3선, 세 번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고, 둘째, 세 번째인데 지금 이 남자가 지금 저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인데 모르고 저러고 있네. 그래도 그래, 그래 100만 원 손해 보자. 그래 합시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냥 강압적으로 이제는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너한테 그냥
복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복종하면 그거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복종할게, 이런 식으로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재 사모님, 남편이 뭐 하시겠다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자, 그런 겁니다. 여자들은 복종할 줄 알아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우리 다나카 상백교회 남편이시고 여기 이제 남편 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남편 될 사람들, 이 남편 사람 시원찮네. 전부 남편 사람들 누워 있고 뭐 엎드려 있고 야단이네 이거.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아내가 길을 펴고 이 세상에 나가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능력 다 발휘해서 최고도로 자신을 만개할 수 있도록 길을 확 밀어주라,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내가 하니까 좀 당신이 좀 희생을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보 좋아, 해. 그래서 내가 그냥 외조를 제 1등으로 해줄게. 사랑하면서 그냥 뭐 하려는 거 막 못하게 하고, 이거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뭐 때리고 이런 거는, 이건 짐승,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떠나서 적극적인 면에서 자신의 아내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거가 있으면은, 그리고 좀 뜻을 피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마음껏 뒤를 밀어주라는 겁니다. 다 사랑해서 다 보살펴주고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자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남자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마음대로, 아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들을 그냥 하나도 남겨주지 활짝 펴가지고 이 세상에서 참 아무 후회 없이 인생 살도록. 옛날에는요, 이 여자들이 인생 정말 후회하면서 산 게 많아요. 자기는 할 일이 많고 능력도 많은데 갇혀가지고 그냥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기껏해 성공할 수 있는 게 황진이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우리 여자분들 할 일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남편 될 분들, 남편들 그냥 여자분들이 뭐든지 하고자 하면 그냥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편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녀들아.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집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를 두는 거. 이거 우리 성경에서도 집사가 될 사람들, 나중에 교회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녀 잘못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부모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가 할 길로 막 하는 부모들이 이 교회에서 직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단순히 부모를 순종해서 부모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의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그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이거 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법을 압니다.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나가서 자기를 키워주는 분들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어린 학생들은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이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에서 뭐 부모하고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괜찮습니다만 부모의 아니면 부모를 노릇하는 분들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하지 못하면은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가정에는 잘 순종합니다. 화가 가끔 날 때 있어도 순종 아주 금방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잘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별히 이 부모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잘 봐야 돼요. 자신을 망치는 아니야. 그거 이제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자신들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이 순종해가지고 순종 안 하고 그냥 지할 길로 막 살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일단 가정 안에서 부모한테 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그 배우다가 나가서 살아야 그 모든 사회 그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아비들아 여기 부모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 뭐 때려서 뭐 좀 낙심케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냥 꺾어버려 가지고 애가 길을 못 펴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삶을 좀 드러내놓고 하려고 할 때에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옛날에는 뭐 좀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기 직업을 물려주려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서 뭐 사장님은 자기 회사 물려주려고 그러고 뭐 의사는 의사 되게 해주려고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뭐 노래하고 싶은데 자꾸 뭐 법 공부하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모든 일에 이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커리해주고 필요한 거 다 제공해주면서 그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것도 다 단순히 뭐 화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는 우리들 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화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자기 삶을 인도해주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제시해주고 또 큰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공해주고 교육을 제공하고 또 그 마음속에 필요한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부모들은 이미 한국 부모만이 아니라 뭐 어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부모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보니까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자식들 어떻게 하려고 그냥 엄청 노력해요. 근데 흑인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다른 보통 이 동양의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앞길을 나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애들 그냥 너무 그냥 막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을 뭐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화도 안 내고 회초리도 안 들고 야단도 안 치고, 이건 애를 망치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회초리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세상에 이제 허용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못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마음껏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잘못된 길을 나갈 때는 야단치고 그 올바른 길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자녀 키우는, 이것은 뭐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순종시켜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순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들과 그 종들의 상전. 왜 종들과 상전을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직업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겁니다. 그냥 집에, 어디 집에 종으로 들어가든가, 뭐 어디 무슨 뭐 수공업 하는 그 집에 종 가서 일꾼으로 들어가든가, 그래서 그냥 가정입니다. 가장이 그냥 그 자신의 전부의 그 직업도 이런 종들, 뭐 직장, 뭐 이런 고용인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다루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가정의 일부라기보다는 이것은 직업윤리가 되겠지요. 지금은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가정과 일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건 직업윤리가 되는 겁니다. 직업윤리가 고용인과 비고용인 그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이제 그 비고용인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면 그건 우리 크리스찬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같으면은 옛날 이제 우리 지금 현대는 자유의 세계 아닙니까? 종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그런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완전히 이 노예라는 것은 이 주인의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 사실은 주인의 절대적인 그 부속물인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종들이 지금 그냥 주인이 죽이면 그냥 어쩔 때 죽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밥을 굶기면 굶어야 되는 이러한 제도 속에 사는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순종하라는 말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종인 너 크리스찬으로서 단순히 이제 종과, 넌 자유인이지만 자발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거다. 단순히 그냥 주인에게 잘 보려는 생각으로 하지 마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단순히 남편에게 관계가 아니요, 주인에 대한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의 남편에게 행하는 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하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가라. 그거요. 그러나 믿고 싶은 자들 와서 믿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 자유라면 우리는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종일지라도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단순히 종에게 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저 사람이나 뭐 부자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갚으실 거다. 이런 자세로 살면 여러분 다 가서 성공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하면 다 성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은 어떤 뭐 사장이든지 어떤 무슨 무용수든지 무슨 같은 사람을 찾는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봐가지고 뻔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그냥 그냥 그래 알았다 그냥 그래 가라 그래 끝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다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꼭 잡아요.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자, 이제 특별히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증거라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유인 종 또 완전히 순종하는 아내, 자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제 종이 이제 지금 말하는 직원이 날마다 이런 거 하고 주인하고 싸움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난 자유인이니까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싸움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에게 너는 자유인이지만은 종으로서의 그 종의 그 위치를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해라 말하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지 너가 종을 벗어나고 네가 아내로서의 권리를 찾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자들 또 아내들의 권리를 계속 찾아주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런 신분관계나 아니면 직업관계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우리 꾸준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그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면들을 단순히 이제 이 사회 제도를 가지고 나의 신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자유인이다. 나는 아내에 있지만 난 자유인이지만 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할을 하는 면에 있어서 그냥 항상 자기 주위에서 그런 뭐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일보다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위계 질서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들의 은혜가 있으시기